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작년 한 10월쯤에 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기도 예배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대로 하늘로부터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15년 전쯤에 태백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네, 한 1500m 정도 되는 태백산에 겨울에 눈이 오는 날에 처음으로 등산화를 사서 이렇게 신고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설경들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정말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척 힘이 들고 숨이 가쁘기도 했지만 올라가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산 아래에 있었으면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넓고 놀라운 세계가 참 감사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바르게 해석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 시금석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으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총화라고 이해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이 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주제로 요약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 자녀가 주고받는 영적인 사귐과 생명을 누리는 방법도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말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일에 서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 대학생 때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대회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때 주 강사였던 조지 머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는데 그 종이에 이제 뭐라고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한 몇 년 있다가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대학 이후에 직장에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제가 원하는 이때 이런 배우자,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좀 괜찮고 성격도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서 점점 빙그레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자식도 낳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이 들고 그때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서명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받으려고 내미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종이를 준비했구나. 나도 사실 너를 위해서 종이를 하나 준비했어. 한번 들어보렴. 근데 말씀을 하지 않고 빈 종이만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 대학 어떤 대학 가는지 왜 안 써 있죠? 어딘 줄 알고 내가 여기다 사인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네가 사인하길 원한다. 아니 그러면 누구 만날 줄 알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눈 감고 누구 손잡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아요? 누구랑 만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사인해야 되죠? 나는 그래도 네가 사인하길 원한다. 아니 그러면 내가 혹시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래도 네가 사인하길 원한다. 만약에 내가 일찍 죽으면요? 나는 그래도 네가 사인하길 원한다. 이처럼 그 조지 머레이 박사는 무슨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하냐면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었어요. 그것이 무척 제 인상에 벌써 20년 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어떤 분은 자신과 가족, 형제, 친척의 기도를 그들의 필요를 다 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할 것만 말하고 기도가 맞춰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둘째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뭐 사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뭐 빵이든 음료든 몇 번 제가 들고 간 게 익숙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죠. 그러면 첫째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사줘도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기특하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제가 주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아버지인 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 전부라면 저는 무척 서운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내용을 간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지 이 바른 인격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듯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인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기도의 완벽한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 우수성을 나타내듯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라고 불리울 만합니다. 이 조그만 지도 안에 땅과 바다를 그려놨는데
최대량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짧은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 배우기 전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하고 간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과 37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새 언약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린 자녀들의 식사를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 부모가 차린 식사에서도 그릇들을 나르면서 동참하곤 하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길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듯이 우리 영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뱃사람으로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는 2차례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반이고 내 삶을 지탱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같은 높이의 산봉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학자들은 비교했습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써서 주셨던 것처럼 이 산상설교, 특히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로부터 친히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을 2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 것과, 둘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기도를 보이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외식적인 기도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책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물론
광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까닭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유일한 골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기도는 바로 엘리야와 다투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필요한 것만 청구서처럼 들이미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들이 하는 땅의 의식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의식주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장소는 바로 골방이고 그 골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이유와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은 단순히 날마다 암송해야 할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런 순서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은 우리가 스스로 막 올라가서 침범하거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령한 통치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군 천사가 주 앞에 있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죽고 하늘에서 충만한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단순한 공간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면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언덕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입술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악가의 목소리도 하늘까지는 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늘을 여는 열쇠이고 믿음은 이것을 돌리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과 대조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고 공간에 있어서 어디에나 거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간의 제약 아래 있으면 모든 것들은
변하고 썩고 사라지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잠시 있다 썩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어울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내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디에나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니는 모든 길과 어느 공간에서도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이분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와 심판주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좀 미숙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로 여기고 대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이 산상수훈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총 18번 말씀하고 계세요. 17번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단어인 아버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위치한 산상수훈은 앞뒤가 천국으로 이렇게 감싸 있거든요.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그 천국, 의와 빛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나라를 과연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볼 때 자녀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정치 아래에서는 지금 로마 속국 아래 핍박받고 멸시받고 슬프고 분노가 가득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청구한 패역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성문 밖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겠죠. 율법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것 자체가 그 아들에게는 죽음인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청구한 것도 잘못인데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 패역한 아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아, 이 아들은 오자마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보자마자 성경에서는 상거가 아직 먼데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 큰 어른이 막 뛰어가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과연 왜 뛰어갔을까요?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추할 수 있듯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한다 라고 그 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주기도문은 총 7가지의 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앞선 세 간구들은 영원히 지속될 선과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망입니다. 다른 4가지의 간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의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2번째 순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간구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마치 십계명의 서두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1계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서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오늘은 전반부 3가지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에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와 심판, 구원에 나타난 모든 사역, 이와 연결된 명예와 찬송, 영광 등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모든 내용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내서 구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이름이 높아질 때 그에게 찬송과 영광이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의 근원이신 여호와 샬롬, 군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사바오트, 목자이신 여호와 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엘로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등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단순한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높이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의 경험이 내 삶에 누적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며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삶에서 경험한 모든 아버지의 이름의 내용을 다 알고 그냥 딱 한마디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 이것만 할까? 근데 삶에서 만난 그 아버지의 이름의 내용들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곤 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3장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굽이굽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나의 죄악과 거짓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매일매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이 삶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10절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간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이시죠. 그런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그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의 이 최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개인의 소원이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길어야 1000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주권이 바뀌지 않기에 이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하고 생명과 풍요가 가득 넘치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성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직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루 가운데 죄가 없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쁨이 가득한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억이 특별히 나지 않도록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 자유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험하고 죄악과 싸우는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또한 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 힘으로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 자체가 본래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나라가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나라의 영광이 그림자처럼 또한 보여지게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십니다. 백성 1호가 되시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참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땅이 본인 자체가 되어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모든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들, 친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루하루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겪어가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서 속히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범을 주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인성적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때때로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모른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두신, 우리에게 두신 책임과 영광이 실로 놀랍고 큰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주기도문을 이 내용이었던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은 조금 더 특별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네테토 또 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게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 마치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닿고 땅이 솟구쳐서 하늘에 닿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절실하게 기도하다가 마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왕인데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급급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선하신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맞춰서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제자리에 찾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것에 간구할 때 그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대상도 우리가 오늘은 비록 다 살펴보지 않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한 기도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경우를 우리는 오히려 자주 보게 돼요.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족하니 그 일로 나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굉장히 차갑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수많은 멸시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이내 그것을 툴툴 털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며 여겼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내 몸에서 사탄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 크게 간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내 연애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걸린 질병조차 머무는 것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더욱더 손을 벌려서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이제는 우리를 위한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역사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